18장 21절부터죠.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건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들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었다 그랬으니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가짜 구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거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 하고 외칩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태반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린 정말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조심해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봐야죠. 이 시대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니까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는 미가와 단지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하신 거라고.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라이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던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 들렀죠. 거기서 신상, 레위 사람, 제사장을 탈취한 거죠. 강탈했습니다. 강탈하고 떠나죠.
미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하게 되지요. 23절, 14절에 보면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고도 아주 태연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이 단지파 사람들을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추격하였느냐? 참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오히려 위협합니다.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라. 너와 네 자손의 생명을 잃을까? 위협하고 있죠.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가 있단 말인가? 에브라임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같은 형제들이잖아. 서로 탈취하고 강탈하고 서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건 뭐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옷을 보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잘 좀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보세요. 일단 1계명에서도 3계명을 어겼죠. 이들은 지금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강조한 게 율법이거든요. 이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행하라. 이 계명에서 어긋나면 이 말씀을 버리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 정말 그렇잖아요. 1계명, 3계명 지금 어기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있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우상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말하고 이 순 엉터리들이에요. 이래서 3계명을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계명에서 10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잖아요. 이런 죄를 계속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진실한 모습을 갖지 못하면요. 우린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는 거. 우리가 어제 묵상됐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거부했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건데 그 결국 욕심이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건 욕심과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시키는 욕심이 시키는 대로. 간단하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건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죠.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전혀 가책도 안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해요.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힘이 더 강해 단지파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강탈을 당했으면서도 가서 찾으려고 하나 힘이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형제들끼리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이게 얼마나 큰 악인 줄 알죠? 하나님 이런 거 제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악행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가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한 말을 보면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다. 내가 만든 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미가 사람. 단지파의 위협, 힘이 더 센 사람이 이기는,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악행을 일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뭘 서로 싸우는 거냐면 우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진짜 제사장입니까? 무슨 사꾼, 거짓 목자잖아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언제든지 있던 자리를 버리고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나서 무슨 거짓 목자인데 그것을 놓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 다 뺏겼어요. 미가는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미가의 가정에 어리석음을 보았죠.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미가의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될고 결론이 뭐예요? 다 빼앗기고 말았네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 뺏겼어요. 이것을 우린 잘 생각해야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허망한 일인가.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잘 좀 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알고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걸 지켜가려고 하는데요. 구원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실 거지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이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드러나는가를 이 미가의 가정처럼, 미가의 가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허망하잖아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고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버려지는 거예요. 허망하죠,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그나마 은혜예요. 깨달아야죠. 야, 이거 뭐 우상 섬기는 게 이렇게 허망한 일이로구나.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걸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집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단지파 사람들 보세요. 라이스에 가서 그 성을 점령했죠. 칼로 죽이고 불태우고
자, 이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건 정당할 수 있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나름대로 정당할 수 있겠죠? 그건 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죽인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쟁은 명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싸움의 명분 오직 하나, 부스티시아. 의입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절당해야 되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이스라엘은 의로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의와 악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전제 조건이 이스라엘이 의로울 때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의롭게 만들려고요. 예배하는 법도 가르쳤고요. 그래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거든.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들이 믿음과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고요.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무조건 이기게 하신다? No!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금신상을 뺏어오고 그래도 우리는 가서 거길 쳐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No.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합리화시키겠죠.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했으니까 이 싸움은 정당합니다?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이스의 정복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적도 없고 자기들이 이미 우상을 품고 있는데 따라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1계명 3계명 어겼죠. 우상 신상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명분을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런 전쟁은 이건 살인인 거예요. 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살인이에요. 그 다음 도적질했죠? 도적질하는 하지 말라고 이제 남의 것도 도적질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10계명에 나와 있는 마지막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다 정욕이에요. 10계명에서 다 벗어난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악이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욕심에 이끌리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에요. 이런 건 다 뭐다?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게 위험한 거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절대로. 그 다음 그 레위 청년의 정체가 나왔네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 이름이 나왔네요. 모세의 손자다.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자손은 될 수 없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나머지 레위 족속들은 다 아론의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자손이 제사장이 됐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런 무슨 제사와 예배 아무 소용없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목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이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다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 그게 재직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게 다 우상. 이게 다 거짓이라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 거짓 사건이라도 데리고 있으면 복을 받을걸? 참 어리석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팽배하다고요. 팽배해. 거짓 목사라도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 심각하네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우상이 단지파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집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버렸어요. 그냥 버려버렸어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런 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실로에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사사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하나는 계명이죠.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 요약하셔서 십계명으로 딱 요약해 놓으셨다고요. 그 십계명에 비춰보니까 뭐 금방 죄악이 다 드러나죠. 이 사람들. 계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 삶이 계속돼야 되는 거지. 이걸 버린 거예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일단 하나님 버리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으로 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특성이기도 하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을 버리면 무조건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명이 사라졌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폐하러 오셨다고 해요, 율법을? 아닙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기도할 때요,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묵상해 봐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죄가 드러나면 고백하고. 십계명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겸손한 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고통과 폐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스림을 거부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죄악인 줄 몰라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탈취하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 잘못된 믿음을 빨리 버리고 신실하고 정성된 의와 거룩한 참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는 성령 안에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장 21절부터죠.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1절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